반주자가. 사탄이 지금 저희가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탄의 나라를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가 먼저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데 당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한다고 그러면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의 부담이에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우리 목사님 느닷없이 전도하라 그래. 힘들게 시리. 부담스럽죠? 솔직히 부담감 가시죠? 안 간다 그러면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부담 가야 돼요. 전도하는 것 같이 부담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헌금 좀 더 하고 말지. 전도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내리는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는요, 다른 걸로 침략받지 않습니다. 전도로만 침략을 받아요. 뭔지 아세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을 빼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나라 백성 빼가는 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탄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목사 모가지 탁 때리잖아요. 소리도 못 내게. 그런다고 내가 주는 군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되니까 이제 반주자 쳐가지고 오늘 하람이 지금 못 나왔잖아요. 열이 나가지고. 저희 하람이는 원래 저체온이거든요. 평균 기온이 35도예요. 여기는요. 체온이 35도밖에 안 나가는 애예요. 그런데 열이 나고 있어요.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로 흔들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쉽지 않죠. 쉬울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올해 91년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촌에 복음 들어온 지 9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인데 쉽게 믿겠냐고요, 그 사람이. 90년 동안 버틴 사람인데 아니할 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죠. 당연하죠. 사탄이 꽉 잡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쉬우면 뭐하러 명령해요? 그냥 하라고 그러지. 쉽지 않으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90년 동안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 믿자 그러면 기다렸어 하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물론 이 중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냥 나왔어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신 분들 처음부터 교회 잘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게 됐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거라면요,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힘들어요. 종이 한 장 내달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종이 한 장 내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 아무도 안 내시지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할 사람을 낼 게 아니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내면 돼요. 나는 이 사람 꼭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적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왜? 혼자는 안 되거든요. 요즘은요, 이제는 혼자 전도할 수 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아무리 가서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2명, 3명이 가서 하면 좀 더 쉬워요. 예수님도 그래서 전도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혼자 안 보냈잖아요. 꼭 2명이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적어내주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쉬워졌죠. 이제 조금 이제는 한번 적어볼만 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안 되는구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왜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될 걸로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전도는요 반드시 데려오는 건 아닙니다. 전도했다고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말하면 바로 따라오겠지? 착각이에요. 절대 바로 안 따라옵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요, 한 번 찍어 넘어갈 나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몇 번은 찍으란 이야기예요? 10번은 찍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 번에 내가 나가가지고 가서 야 가자 교회 가자 하면 응 그래 기다렸어 하고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몇 번은 찍어야 된다고요? 10번은 찍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는 10번 찍으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10번으로는 안 돼요. 더 많이 찍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한 영혼을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90년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쉽게 따라 나오겠냐고요. 어렵죠. 힘들죠.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꼭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포기한다는 건요. 그 영혼을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한 누군가가 지옥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가면 안 되겠죠. 지옥이 어딘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걱정만 난 지옥 아랫목에서 살 거야. 지옥 아랫목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 영혼은 정말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놓으면 뭔가 더 달라질 게 있을까 봐. 아니요. 제 욕심으로 구원하자고 전도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왜 제 욕심을 채울 필요가 있겠어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가족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요, 함께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예, 모르니까 전도하기 쉬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고,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아는 만큼만 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는 만큼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어느 정도예요? 아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는 말이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 줄 알아요, 저도. 근데 어떻게 아는 만큼 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는 만큼 전한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처음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제자 둘에게요. 이렇게 전해요.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에요. 많이 말했습니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랬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요한이 아는 예수님이 그거예요. 요한이 아는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요,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 그 말에 제자 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41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믿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게만 만들면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세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만나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려줘야 되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소개해줘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 힘들죠. 왜요? 나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아세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잘 몰라요. 저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 알려줘요? 저도 가세요, 전도할 때요, 다 안 알려줘요. 저도 다 말 못해줘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도. 더 이상 말씀 못해줘요. 여러분,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야, 내가 하다 못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너도 믿어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식당에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가보니까 이 식당 좋더라. 그리고는 그 식당에 대해서 설명하십니까? 식당 설명해주고 식당 데려가서 밥 먹나요? 나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식당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은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만요. 그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일부러 가서 찍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식당 먹어보니 맛있더라. 가자. 똑같아요. 야,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가자.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 뒤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나 메시아 만났어. 가보게. 이 말 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야, 잘했다. 너 이제 너를 개발하겠다. 너 베드로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또는 그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예수 믿어야 돼 라도 한마디 하실 때 언젠간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울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예수 앞에 나올 때예요. 그냥 푹 찔러보면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찔러만 본대요. 찔러만. 그래서 익었으면 따라오는 거고 안 익었으면 안 찔러지니까 안 나오는 거고. 언제까지 찌르냐 그랬더니 익을 때까지 찌르면 된다고.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한 먹에 그냥 데려와 버리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툭툭 던지세요. 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래서 좋더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 속에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들어온다니까요. 박힐 때가 와요. 익을 때가 와요. 좀 미안한 이야기로 낚시로 말하면 미끼 물 때가 와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잡아채면 돼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4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되.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길게 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전도하는데요 길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를 따르라. 따르면 그 사람의 복이고요.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손해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예수님 손해보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으면 여러분이 복 받나요? 누가 복 받아요? 그 사람이 복 받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이 저주 받나요? 그 사람이 저주 받나요? 여러분은 저주 안 받아요. 여러분은 화 안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전도하면서 마치 안 받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세요? 왜 사정사정해 가면서 예수 믿으러 하세요? 전도가 잘못됐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만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 자세로 꼭 좀 믿어줘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뭐 장사꾼입니까? 복음 장사꾼이세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배짱 부리시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마. 너 안 믿으면 너 손이지 내 손이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마치 안 믿어주면 자기들이 안 믿으면 우리가 손해봐서 우리가 믿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누구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내가 뭐 큰 잘못한 것처럼 사정사정 해가면서 교회 가자. 안 가면 안 된다니까. 가자. 제발 좀 가자.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누가 손해라고요? 나는 손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때로는요, 배짱 좀 튕기실 필요도 있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너 안 믿으면 너가 손해지 나 손해 아니까 너 알아서 해. 한 번쯤은 그렇게도 해봐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사람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따라와. 안 따라와? 너 손해 알아서 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요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요 빌립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빌립이요 그 말에요 혼자 따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친구에게 달려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 제법 길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법 길게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야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길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46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 중에 제일 길게 말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에 빌립이 바꾸잖아요. 방법을. 뭐라고 말해요?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길게 설명할 때는 안 되니까요. 짧게 말해요. 뭐라고요? 와서 봐라. 여러분 길게 설명한다고 효과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길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뭔가 길게 말하잖아요. 그럼 뭘로 듣는 줄 아세요? 잔소리. 아유 잔소리. 요즘은요 길게 전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합니다. 와서 봐. 와서 봐라. 믿어봐. 그럼 와. 길게 설명해주고 길게 말해줘봤자 그 사람들 안 듣습니다. 오히려 뭘로 듣는다고요? 아유 잔소리.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 많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와서 봐봐. 와서 봐봐. 여러분 빌립이와 나다나엘을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궁금했는지 따라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7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줘요. 야, 그래, 너가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와봐. 그냥 와봐.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인정해 주자 나다나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소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인정을 하니까 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인정해 줄 때 그는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것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만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받아들이면 좋고요. 안 받아들이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죠? 뭐 경품잔치 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 한 장씩 들어와 있는 거 긁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긁으면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전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아이, 다음 기회에 뽑았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면 돼요. 다음 기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 한마디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뭐고? 다음 기회. 또 물론 때로는 다음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럴 때는 참 안타깝죠. 마음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거로 만족하면 돼요. 하지만 기왕에 전하는 거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뭐한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십시오. 혼자 두드리지 말고요. 몇 명이 같이 두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죠? 혼자 두드리려고 그러면 손 아프잖아요. 이거 두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좀 두드리다 보면 손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두들다가 나 손 아파. 네가 좀 두드려. 그럼 내가 가서 두들고. 야, 나도 좀 아파. 내가 두드려. 가서 또 두들고. 자꾸 몇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면 언젠가는 뭐 할 때가 와요? 열릴 때가 와요. 아멘. 주님이 만지실 때가 와요. 아멘.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두드리고 전하고 길게 하지 말고요. 한마디. 하나님이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두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 말로 설명해 줘야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대로 한마디만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듣는 자가 귀문 열려 듣게 하시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찌르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권자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